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과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중국 상하이죠. 상하이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아예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서 마트도 못 가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이런 통제가 가능하구나,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코로나가 끝나나 했더니 이제 원숭이 두창 의심자가 생겼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감염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우울하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들리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제 130일이 넘었잖아요. 참 이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그 사는 그 터전을 잃고 또 이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두렵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제적인 밀을 생산하는 게 거의 30%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적인 식량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제 원유와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금융위기 수준을 넘을 수 있다. 금융위기 수준은 이제 IMF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환율이 2,000원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높다고 하지만 1,300원이 이제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때 그만큼 이제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그 원유 전문 투자자가 있는데 피에르 앙두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산 이제 천연가스와 원유를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걸 대체하려면 다른 중동이나 미국에서 이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미국이 이제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지금 국제 유가를 잡아두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다 바닥이 나면 국제 유가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이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를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식량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이 데이빗 프리버그도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료 가격이 같이 폭등했어요. 에너지를 만들면서 비료가 같이 요소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세계의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나마 이제 그 농사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짓는 사람들도 이 기후 변화로 이 식량 생산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이런 것들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있는 것들 때문에 앞으로 1년 내에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미 그런 재앙이 현실이 된 나라들이 있어요.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5월인데 석유 재고량이 하루치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차를 타고 오토바이는 어떻게 탈 것이며 또 전기는 어떻게 생산할까? 지금은 더 상황이 심각하겠죠. 태국에서는 이제 차량에서 기름 절도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집트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부분 밀가루를 수입했는데 빵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수십만 명이 기아 직면했다고 하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55%, 지금까지 55% 폭등했는데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52%로 올렸어요. 여러분, 예금 금리가 50%라고 하면 저금하시겠습니까? 예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4%만 돼도 막 한다고 줄을 서는데. 근데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저금을 안 해요. 왜냐? 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즉시 생필품을 다 삽니다. 왜? 내일은 더 가격이 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온역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키워드가 처처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전쟁과 전염병과 또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기근도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이제 전쟁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그런 전쟁이고 대리전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전 세계가 양분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가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다니엘서 11장에 그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2500년간의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런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 연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2장과 7장과 또 8장과 11장에 그 예언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런 역사를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4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을 토대로 예언을 주셨죠.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은가슴은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열국, 그리고 돌나라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다니엘서 7장에는 이제 짐승들, 무서운 그 4개의 짐승들로, 4짐승들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제국들과 그런 어떤 그 단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고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로,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으로 이 역사를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이것을 오해할 수 없게, 다른 해석으로는 이것을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오해할 수 없도록 이 세상 역사를 예언해 주시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그 안에 넣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만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굉장히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지만 사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그 2장부터 시작해서 7장, 8장, 11장 이런 예언들을 보면 이 7장부터는 작은 뿔에 대해서 나와요. 작은 뿔이 뭐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할지를 이제 7장과 8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11장에는 더 자세하게 그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그 기만, 음모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해서 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언이에요. 그래서 2500년간의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방왕은 그 누군가, 남방왕의 기원, 남방왕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서 11장 예언은 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성경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를 보면 남방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집트와 관련이 있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이제 남방왕의 정체를 알려주는 그런 유명한 대사인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무신론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단체, 이집트가, 애굽이 이제 남방왕의 기원이 되겠죠. 그 다음 북방왕은 누굴까요? 네. 북방왕은 이제 항상 이 성경에서는 바벨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와 오류를 섞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도록 강요한 그런 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제 기원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왜 남방왕과 북방왕인가? 그 기준이 뭘까? 네. 무엇을 기준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을 나눴죠? 이 지도를 보시면 조금 알 수 있는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면 북방왕이고 남쪽에 있으면 남방왕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두 국가가 이제 두 왕이 전쟁을 하는데 왜 전쟁을 할까요? 물론 둘 다 나쁜 세력이니까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하면서 그 중간에 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결국은 사탄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대의 국가를 유린을 했었죠. 그 다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면 사탄의 목적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들이 이제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집트와 바벨론일 이 기원이지만 그대로 계속될 수 없어요. 2500년간 그 계보를 이어서 전쟁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프톨레마이오스랑 셀리오코스 이제로 되어 있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이제 통일을 했고, 중세 시대에는 유명한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과 로마 교황권이 전쟁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마지막 시대에는 무신론과 공산주의와 교황권이 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엘서 11장이 이제 1절부터 45절까지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다 강해를 하려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마지막 시대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절부터 마지막 때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무신론 공산주의와 이제 교황권의 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마지막 때에 보면 남방왕이 글을 찌른다고 했는데 북방왕을 찌르는 거예요. 아주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죠. 그랬더니 이제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남방왕에게로 마주와서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혹시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습니까? 중세 암흑 시대를 끝내는 아주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스티유 감옥이거든요. 이게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 혁명인데요. 프랑스 혁명은 이제 중세 시대에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을 이렇게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은 누리고 평민 계급은 완전히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엄청 많이 내면서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의 사치를 부양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평민 계급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프랑스 혁명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왕들까지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애굽이라고도 하니 하면서 이제 그 무신론 세력이 그 애굽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세력에서 나온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의 그 버티어 장군은 이 성직자들도 많이 처형을 했지만 교황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 교황이 이제 감옥에서 죽으면서 이 교황권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신론 혁명,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의 뒤를 이어서 공산혁명, 이제 각 국가들에서 일어난 그 공산 국가들은 이 천주교와 종교를 박해하면서 이 북방왕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들에서 천주교가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결국 이제 북방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과 연합을 해서 이제 1980년대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을 몰락시키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가 1992년에 이렇게 타임즈에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 공산 국가들을 무너뜨리는데 이 교황이 미국과 연합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죠. 40절에.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영화로운 땅이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의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네, 이스라엘이죠. 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세계 교차로에 위치해서 사람들이 찾아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땅이었는데 신약시대는 영화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교황권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건너온 땅이고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리더가 된 국가죠.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했던 그 영화로운 땅, 미국이에요. 근데 이 영화로운 땅에 북방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황권의 박해를 피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거기에 교황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게 어디냐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교황이 연설을 했어요. 2015년에. 근데 이제 바이든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0년 전이 뭐야? 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예언에 따라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42절, 43절에는 이 북방왕이 열국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북방왕이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는다는 건 경제적인 것을 다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과 리비아 이런 데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랍의 봄 사건이 2011년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수십 년간 독재했던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가 이제 물러나게 됐죠. 권좌에서. 이제 무바라크랑 이제 리비아의 카다피 여기도 이제 수십 년간 독재를 했었는데 결국은 축출되고 나중에 이제 죽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십 년간 독재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독재자들을 물러나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국가들까지 비밀 조직은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4절에 이것은 아직 정확히 성취가 되진 않았습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북방왕을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짓멀고자 할 것이요. 이게 진행되는 예언인데 동북에서부터 온 소문이 무엇이죠? 네,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곳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의 상징이고요.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는 메시지죠. 이것이 이제 그 교황권의 그런 비밀과 기만을 폭로하기 때문에 이 북방왕이 분노해서 많은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에 마지막 절에는 그가 북방왕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무엇이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참 교회를 뜻하고 바다는 이제 그 성경에서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그 방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다는 많은 물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물이죠. 이게 이제 세계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장막궁전은 뭐죠? 왕이 전쟁 때 쓰는 그 텐트죠. 그래서 이 전쟁 중인데, 영적인 전쟁 중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이 북방 왕이 이 세상 사람들과 중간에 서가지고 막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결국 짐승의 표 환란 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러시아가 다니엘서 11장 예언에 기록된 그 남방왕의 계보를 잇는 단체일까요? 이미 예언에서는 그 소련은 붕괴를 했잖아요. 근데 이 푸틴이 지금 교황을 만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푸틴이 지난번 교황도 만났고요, 지지난번 교황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푸틴이 굉장히 오랫동안 러시아를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미 북방왕 세력에 함께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남방왕의 계보를,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으로 이 북방왕과 전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북방왕 세력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이 북방왕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가 꼭 성경에서, 성경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물론 세상 역사도 있고 다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이걸 깨닫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왜? 중세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대리자라고 하는 그 교황이 오히려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막기 위해서 교황권은 세 가지 방법을 썼어요. 세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주의 해석 외에 이제 세대주의 해석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미래주의 해석이 이제 인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미래주의 해석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먼 미래에 나타날 독재자다. 그래서 이 예언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미래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일이지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예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아니라 어떤 독재자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 예언은 문제점이 많아요. 이 시나리오를 이미 만들어 놓고 몇몇 구절만, 그럴듯한 구절만 따다가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하기 때문에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과 같은 구체적인 예언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을 해석한 세대주의 해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세대주의 예언 해석을 믿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믿을까요, 이걸?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이 세대주의 예언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 같은데, 제가 이제 접하신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항상 이 눈에 보이는 그 사건들 때문에 믿어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이거 굉장한 거 아니냐, 이게 다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 예언 해석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쓴 게 이 교황권이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런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 조직이 계획한 3대 세계대전이 있는데, 1871년에 이 알버트 파이크라는 프리메이슨 33도 그 사람이 일루미나티 수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계의 대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독일 제국 간의 분기를 통해서 일으키고 러시아를 무신론 공산주의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1차 세계대전을 실제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비밀 조직이 계획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3차 세계대전도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시온주의자들과 이슬람권 지도자들 사이의 분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할 것으로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양쪽으로 양분돼 가지고 물질적, 도덕적, 영적, 경제적으로 파탄되는 수준까지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루시퍼 교리, 사탄의 빛이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거를 다 받아들이게 만든다라고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대주의 예언은 아마겟돈 전쟁 예언을 3차 세계대전 예언으로 풀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싸우게 된다라는 것들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예언 해석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 비밀 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푸틴은 조만간 핵전쟁 불가피하다라면서 핵전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사회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란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드는 게 이제 그 데드라인이에요.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만들면 자기들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동의 그 긴장도 계속 고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반미로 뭉쳤다 하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이제 20년 협력 계획을 서명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미국과 반대되는 세력이죠. 브릭스라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이 5국가의 연합이 이제 브릭스인데 여기에 이제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가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로 이렇게 세계가 양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릭스 국가들에 있는 그 국가들을 보면 다 산유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죠?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7불이 넘었습니다. 1갤런당. 제가 이제 미국에 2011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3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 되는 건데 미국 국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트럼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곤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든이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고유가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세계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계 국가적인 갈등이 지속될 때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때 지금 교황이 어떤 걸 했냐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파티마이 성모에 봉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파티마이 성모는 뭐고 또 러시아를 봉헌했다는 건 뭔가.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파티마이 성모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그 북방왕의 세 번째 방법.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일어난 성모 발현 사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파티마의 예언이라고 부르는데요. 1917년 5월 13일에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소도시에 새 아이 앞에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3가지 비밀 예언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고행을 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아이들에게 뜨거운 여름 낮 동안 굵은 밧줄로 몸을 묶고 물을 마시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마리아가 지금 아동학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진짜 그런 고행을 했는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마리아가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매달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5월 13일마다 6월 13일마다 나타나요. 6월 13일, 7월 13일 계속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에이 지금 뻥이지 거짓말이지 안 믿어요. 그래서 10월 13일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겠다. 그래가지고 모여라 궁금한 사람들 모여라고 해서 몇 명이 모였냐면 7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파티마에 소도시에. 그래서 그 날이 됐는데 그때 진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7만 명 중에 뭐 일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특별한 거 없었다라는 사람들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보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도 보이죠? 근데 이걸 이제 선 미라클이라고 하면서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명의 그 아이들은 나타났다. 그래서 마리아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 아기 예수랑 성 요셉도 다른 성인들도 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여기선 아기 예수가 나타났는지 전 좀 잘 모르겠지만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 마리아가 기념 성당을 짓고 죄인들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면서 두 팔을 펼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십니까? 진짜 마리아라고 믿기십니까?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말해준 3가지 비밀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3가지 비밀 예언이 뭐냐? 첫째, 지옥을 보여줬어요. 이 땅 밑에 있는 불바다 같은 걸 보여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언이고요. 두 번째 예언은 1,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이제 공산주의 등장과 확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번째 예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러시아를 내게 봉헌하고 러시아는 회개하며 세상에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러시아를 봉헌하는 것.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파티마의 성모에게 마리아에게 봉헌을 한 것이죠. 네, 여러분 조금 이게 이상하게 들리고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진심입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고 천주교인들도 이게 굉장히 진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 예언도 논란이 많은데 뭐 흰옷을 입은 주교가 총격을 받고 땅에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논란이 되죠. 근데 이 파티마는 공교롭게도 그 이슬람의 그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딸 이름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도 파티마 예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 또 일어날까요? 네, 또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푸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도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도 아니고 결국은 아마 교황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 북방왕은 적그리스도는 이런 3가지 방법을 썼죠. 가짜 성경의 해석을 만들어냈고 비밀 조직을 통해서 그걸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파티마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기만 안 당하실 거죠? 네, 기만 안 당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냥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계획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탄시킬 때까지 전쟁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듭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이 자기의 그 집과 터전을 잃고
먹을 것까지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일 때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계신데 제자들이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뒤로. 이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자들이 기뻐서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슬프게 우셨습니다. 현대어 버전으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행렬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도성을 바라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애워싸서 사면으로 공격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그 멸망을 보시면서도 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올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겠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이후로 40년 후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세스티우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이 포위를 풀고 돌아갔죠. 그래서 1년 이상 이 로마 군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갔는데 많은 예수님을 그냥 대충 안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다시 로마 군대가 티투스 장군이 와서 포위를 했을 때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그 6월절이 마침 6월절 다음이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이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산으로 가가지고 어떤 산 열매라도 따먹으려고 아니면 짐승이라도 잡아먹으려고 가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다 잡혔어요. 로마 군대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십자가를 다 꽂았는데 십자가를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게 이제 그런 건 그림이 없지만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까지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머리를 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땅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그런데 지금 너희들 그것만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하늘을 봐야 돼. 영적인 것을 봐야 돼. 이 세상적인 것이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제가 낫고 싶어서 이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막 이렇게 굉장히 슬프게 반응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온 믿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얼만큼 이 죄에 마비된 삶을 사셨습니까? 38년 동안 하셨습니까? 정말 오랜 세월 우리는 죄에 마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온 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성취되어도 그때 예수님을 따를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없고 자기의 집과 터전도 다 잃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의표 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들로 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알도록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죄에 마비된 삶을 살아왔지만 저희를 일으켜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우리 서로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